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나올 때 도화지 한 장으로 던져집니다. 도화지 한 장으로 던져졌더니 누군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나갑니다. 그림을 그려줄 대상자를 내가 선택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적 능력도 아직 없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낼 재간이 전혀 없는 그때에 운명처럼 주어진 누군가가 나를 그려 나갑니다. 누군가가 다가와 그 그림을 그려내는 대로 나는 그려져 나가면서 나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키워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키워짐을 당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태어난 것까지도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딱 던져진 겁니다. 원치도 않는 피부 색깔, 원치도 않는 생김새, 원치도 않는 성격, 내가 선택한 바가 없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누군가는 노래를 좋아하고 어떤 이는 운동을 좋아하고 어떤 이는 여행을 좋아하죠. 이러한 성향까지도 지금의 그가 있기까지 대부분 어떤 환경을 통해 영향을 받고 그렇게 형성되어져서 그런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파란색을 칠하고 갔고 누군가가 빨강색도 칠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색깔이 입혀져 자기 자신이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나의 그림을 그려줄 작가를 내가 선택할 수도 없는 그때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나를 그려나간 것이죠. 부모가 그랬을 것이고 주위의 친구들도 또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나에게 색깔을 입혀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생활 습관, 가치관, 심지어는 꿈과 비전까지도 누군가가 색칠해 놓은 것들이 어느 날 나에게는 관심이 되고 또한 재미가 되고 열정이 되고 꿈이 되어지죠. 여러분 혹시 자신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자신이 남들보다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고 생각이 들 때 자칫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또는 환경 탓도 하죠. 또는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도 타인도 그 누구도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모에게 좋지 못한 것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게 부모의 책임일까요? 아버지를 닮아 나는 못생겼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책임이겠냐 말이죠. 또한 아버지의 성격이 문제가 되어서 나는 이런 성격이야. 그러면 그것이 아버지의 책임일까요? 아버지도 그런 성격을 스스로 원해서 가지게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부조리들,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원치도 않았던 세상에 태어나서 선택의 여지도 없이 누군가를 만나서 언어와 습관, 가치관, 세계관이 만들어져 나가 되고 그 나의 성격과 내면의 세계가 만약 사회로부터 온갖 지탄을 받고 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만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런 사람은 욕을 먹어도 싸. 이런 말을 아주 너무 쉽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내가 먹지도 않았던 선악과 그것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악이 창궐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배운 것들이 그런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에게 나오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욕망의 용광로, 내가 만든 적도 없고 내가 가지고 나온 적도 없고 소원한 적도 없는데 그냥 내 속에 저절로 일어나 버립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악의 속성들, 그것을 막아낼 재간도 없고 우리는 늘 그것의 노예가 되어 한심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너의 책임이야. 너의 문제야. 이 한심한 너. 이렇게 함부로 내뱉는 말, 그것이 너무 당연한 말입니까? 저는 세상에 나온 모든 사람은 다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시에 세상에 나온 모든 사람은 다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좋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할 문제도 아니며 뭔가 자신을 통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스스로 그것을 우쭐거릴 것도 없습니다. 그것 또한 역시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들이 나를 통해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어떤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 어떤 아름다움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 모습을 간직하게 되었을 것이고, 당신에게 어떤 악함이 있다면 그 또한 누군가에 의해 악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 힘에 의해서 키워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이 자기로부터 생겨난 것처럼 스스로를 높일 필요도 없고, 또한 좋지 못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자기로부터 생겨난 것처럼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노예와 같습니다. 좋은 모습이든 그렇지 못한 모습이든 누군가가 입혀준 그 어떤 힘에 의해 그 모습이 되어 지금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책임도 없으니 너의 멋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말입니까? 자신에게는 어떤 선택도 어떤 변화도 어떤 기회도 이제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튼 원하지 않든 이미 성격과 정서, 가치관, 세계관이 입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정보들이 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실로 대단해서 우리는 그 힘의 영향을 받고 지배받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또 다른 정보, 또 다른 정보들이 얼마든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정보, 즉 말, 이 말은 곧 씨가 됩니다. 말, 정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에 지속해서 우리는 새로운 정보, 새로운 에너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성적 판단이 전혀 없을 때까지는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선택해서 어떤 정보는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버리고 할 수도 없는 일방적으로 나에게 입혀진 것들이지만, 이제는 이성적 판단이 생겨나면서 스스로가 선택하여 받기도 할 수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은 이미 입혀진 자아의 세계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교육도 중요하고 심지어는 태아 교육까지도 중요하다고 하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정보의 바다에 던져져서 우리는 그 정보를 받아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한 장의 도화지로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그림을 맡겨서 자신을 만들어갈지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한 줌의 진흙으로서 누구를 조각가로 선택하여 내 자신을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갈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내 이성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착각들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이성은 다만 선택할 뿐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여 취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 몸에 에너지를 주는 것은 음식이 합니다. 음식은 나는 아니지만 음식이 들어와서 나를 살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택이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선택한 것이고 실제 힘을 행사하는 것은 음식입니다. 나를 살게도 하지만 죽게도 하죠. 이 정보가 그렇습니다. 정보는 누구에게나 다 던져지죠. 수많은 정보들이 누구에게나 다 던져집니다. 그 정보들 중에 우리를 살리게 하는 정보도 있고 죽게 만드는 정보도 있습니다. 어떤 정보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가진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요. 그동안 내재되어 있는 모든 좋지 못한 힘들을 한순간에 삼켜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로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생명 에너지를 부어주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나를 그려왔던 정보들에 의해 나의 정체성이 형성되어져서 나의 인생을 그려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단어 하나가 떨어지더니 외롭고 지치고 병든 마음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죠. 새로운 반전을 일으키는 인생을 바꿔놓는 일도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보면은 너희 율법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으니 신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머리가 되니 신의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에너지가 사람에게 떨어져서 폭발적인 에너지 활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씨가 떨어져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에너지는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우리 몸에 붙어있던 수많은 에너지 활동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리죠. 새로운 에너지 활동을 일으켜버립니다.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 그 씨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세계가 내 세계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상속자로 존재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과 부와 충만함이 나의 세계가 되어집니다. 지금껏 자신을 만들어 주었던 힘에 의해서 조종되어 살아왔던 인생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힘에 의해 키워지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 힘으로 땅을 새 창조해 나가는 창조자로 살게 되죠.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놀라운 소식입니까? 나의 인생을 그리는 화가가 하나님이 되니 전혀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내 인생이 됩니다. 지금의 자기의 인생이 아무리 못마땅하다고 할지라도 새빛에 비춰졌지 않습니까? 새로운 그 생명이 던져져 있지 않습니까? 신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이 생명은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려서 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 땅에 올 때도 자기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듯이 이 생명도 누구에게나 다 던져집니다. 문제는 그 생명을 취할 것이냐 버릴 것이냐입니다. 선택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관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두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우리 앞에 던져졌음에도 선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소식을 취합니다. 영생하는 생명으로 새 창조되는 이 놀라운 기회,
이 은혜, 이 생명 받으라 말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자녀들을 낳길 원합니다. 우리를 키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땅을 다스리는 자로 키우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